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돌잔치를 한 가정도 있고, 그냥 또 그런 전문 업체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이제 막 3년이 지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게 저희 안에 매뉴얼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등록하시고 돌잔치를 그냥 지나신 분들이 서운하실까 봐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좋겠네요. 저는 지난 주일날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고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 또 헌금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서 중문 관광단지 아시나요? 거기에 교회 좋은 공간을 또 월세 임대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자리를 얻었더라고요. 요 통로 사이로 이렇게 쭉 지나가 보면 이렇게 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가 트여 있고 3면이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그래서 한 100석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의자 정도 비슷하게 그렇게 예배당을 잘 꾸며놨더라고요. 저 의자와 저 기물들이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저렇게 구매한 것이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대편 오른편의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 공간과 저 뒤쪽은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금으로 다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카페 하시는 분이 좀 장사를 하시다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권리금 안 받겠다고 누구든지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지난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건물 뒤쪽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이런 것도 해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일마다 돌려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주시에서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문까지 예배드리러. 그리고 이제 제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삼면이 왜 이렇게 웃어요? 삼면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요게 다 귤나무예요. 그래갖고 대지가 1000평인데 건물은 한 15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귤 농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귤을 돈 주고 사 먹으면 그 사람 인간관계에 큰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덕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귤나무가 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날 주일 11시 예배 설교도 하고 같이 뜨겁게 우리 찬양팀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에서 이제 올라오면 되는데, 시간이 돼서 그 중문 옆에가 대정읍이라는 곳인데, 그 대정읍은 하루에 2번 국토 최남단이 무슨 섬인지 아시나요? 마라도거든요. 그 대정에서 마라도를 가는 그 출항배가 하루에 2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좀 머리가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그렇지만 저 배를 타고 가서 마라도에 도착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마라도는 다 이렇게 풀밭이더라고요. 이렇게 평지로 세상에 이렇게 돼 있고, 몇몇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을 다 보니까 다 무슨 집인지 아세요? 다 짜장면 집이에요. 다 짜장면 집이고, 다 짜장면 집을 지나서 저 내렸던 데 맞은편 제일 끝에로 갔더니 이렇게 최남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남단을 상징하는 비석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섬에 차 한 대 없어요. 그냥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이면 돌아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는데 세상에 그 섬 중앙에 이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에도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 섬 중앙에 있어서 저 뒤에 언덕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세상에 순교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봤더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배영규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최남단에 있는 땅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 내려왔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제주 기독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한번 그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984년에 이 방다락 목사님이, 이름도 좀 특이하죠? 방다락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4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고, 무려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는 그 가시곡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 마라도 교회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방명록이 있길래 제가 방명록에 이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헌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금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보니까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본당으로 들어가니까 본당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표어가 달려 있고, 또 뒤돌아가지고 몇 석 정도 되는지 봤더니 한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도 좀 앉으실 수 있는 장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강단을 또 보니까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해서, 참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사택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좀 인사를 드리고, 저 이제 막 개척한 40대 젊은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안수해 주세요 하고 좀 박 목사님을 좀 찾았는데 사택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떠나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안영원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저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면 반칙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라이트하우스 교회 개척할 때 딱 10번째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 제주 교회가 33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만에 한 개척 교회가 23개 이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그리고 호주에도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초도 방배동에서 그렇게 시간당 얼마 내서 빌려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동대문에서 잠깐 또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좀 넘었지만 이곳에 온 것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과연 이렇게 백석이 꽉 찰까, 개척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보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겸손하게 정말 모든 혈기, 성격, 기질, 성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목사다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는 오늘 5월 18일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참 가슴 아픈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쓰셨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 받는다, 잘 된다라는 메시지는 별로 없고, 우린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이 되었다, 이런 듣기 싫은 말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예레미야도 힘들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서
오죽하면 시드기야 왕이 그냥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에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그래도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라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한 무명의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의 발신자가 하나님이시고 전달자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수신자는 누구냐? 당시 마지막 시대를 BC 586년, 외우기도 편해요. 586 컴퓨터,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BC 586년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26장 5월 1일자 우리 큐티 본문부터 어제 33장까지 매 계시의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는 가서 유대에 있는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계속 그 수신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26장 2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모든 말을 전해라. 수신자가 모든 백성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9장 16절 말씀도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수신자가 이렇게 사실은 불특정 다수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3장까지는 이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34장은 여러분 수신자가 딱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구냐?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여기 보면 이 시퍼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참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딱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34장 말씀을 그러면 시드기야만 묵상합니까? 아니에요. 2586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면서 개인적이고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여러분 말씀을 번역하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말씀은 다 한국어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 단어는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영혼성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따라하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기 말씀 이 세 단어가 다 헬라어 언어로 어떤 단어냐?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뜻은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한국어 성경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원어에는 구별이 되는 또 하나의 말씀의 단어가 있으니 그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라는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특수성이 있고요, 상당히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주관성을 떼어요. 이 레마라는 단어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언어가 세상의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그래서 이 레마라는 뜻은 뭐냐?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와 뭐가 다르냐?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한번 궁금해 봤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있는 본문도 있나? 한번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7가지로 계시한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 한 계시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3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때 말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 할 때 그 말은 레마예요. 이렇게 보편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특정한 나라는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박히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그때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를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로고스 없이 레마는 존재할 수 없고 레마 없이 로고스는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온리교회 등록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불특정 당수에게 선포돼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을 하려금 죄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리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 지역에도 많은데 왜 교회가 오늘날도 개척이 되어야 되고 왜 내가 코로나 시국처럼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불편하게 다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불편한 그 성도하고 친해져야 되고 그 성도의 삶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우리의 삶을 오픈해야 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영향력과 그 역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 말씀이 로고스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쉐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주권적 섭리가 몸이 병들 때, 마음이 멍들 때, 인생이 고달플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오늘도 힘을 내야 될지 내가 오늘도 왜 가정을 지켜내야 될지 내가 오늘도 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한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이정표와 나침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로고스의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들어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 이거 저 사람의 이야기야. 아, 이거 그냥 우연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확증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을 때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의 한 톳이라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견인하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 모임 첫 번째 나눔 질문인데요, 한 번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를 가장 잘 돕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며 개인적이고 개인적이며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이다. 제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워딩을 잡아봤지만 사실 제가 정말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며 긍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찌르면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소망을 주면서도 나를 찌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찔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드기야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를 찌르든지 나에게 소망을 주든지 있는 그대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드기야가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부정적인 두 가지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싸움은 네가 질 것이다.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타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부정적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부정적 메시지가 뭐냐? 너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부정적 메시지예요. 아마 시드기야는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믿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드기야는 그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부정적 메시지만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칼에 죽지 아니한다는 부분만 하이라이트 부탁드렸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는 이 전쟁은 네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상황 가운데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의로운 장 중에 붙들림 받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 너는 이 전장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평안히 죽는다는 얘기는 네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자손들이 너에게 분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아직 살펴보기 전이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39명 왕 중에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수치와 모욕을 받는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제단과 다 우상 숭배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왕을 그 후손과 자손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드기야 왕도 결과적으로는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네 자손들이 너의 죽음을 애도하고 분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너는 네 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었지 이 전쟁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네가 죽더라도 너의 명예는 떨어지지 않고 네 후손들이 너를 분향할 것이다.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뭐 그러한 분향을 받을 만한 선한 왕이었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사무엘하 7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오늘 하루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언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뭐 창조 언약,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는데, 노아 언약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유명한 언약이 뭐냐?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인데, 그 다윗 언약이 다른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과 다른 최고의 언약인 이유가 뭐냐? 다른 언약들은 다 조건부적 언약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저주하리라. 이런 조건적 언약인데, 세상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조건적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조건적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 언약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다윗 언약이고, 그 다윗 언약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 후손들이 너를 분향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 존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영적인 역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시는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리빙처치에서 지금 목참 때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리빙처치에서는,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지만 그분은 역대상하서를 묵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왕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태도와 입장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저께 페이스북에 이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이게 왕좌 사진인데 아마 제 기억에 이 사진이 여러분 이 중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새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아마 이미지 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이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좌에 누구를 앉힐 것이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피드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기에 둘 다 좋은 쪽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모두에게 인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나에게는 없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찔렸는데요. 매일 우리도 왕의 자리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나를 포함한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왕의 자리는 누구의 것인가? 당연히 답을 한다. 그러면 아는 대로 옳은 것을 하면 된다. 그런데 안 한다. 뜸을 들이며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결국 어쩔 수 없어 라는 카드는 또 등장한다. 비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도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내게 주어진 삶이기에 내가 선택한 대로 기록되고 있다. 이스라엘 왕들도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른다. 언젠가 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답을 안다면, 마음을 정했다면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순종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팀 켈러 세미나에 가서 이제 3학기째예요. 1년에 2번 하는데 4학기까지 하면 제가 졸업을 합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고 참 마음에 많이 도전을 받고, 성도들을 자꾸 교회에만 있게 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나아가게 해서 그 서슬이 스퍼런 그렇게 빡빡하고 건조하고 그렇게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라. 이게 복음 중심적 목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예배 금철도 안 하잖아요. 그냥 목요 찬양 집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대신에 교회 개척하고 새벽 기도는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목회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몇 명이 나와도 상관없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2년 전에 여기서 첫 예배 드리고 5월 달부터 바로 새벽 예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 사모가 저 부스 안에 들어가서 유튜브 켜고 저 혼자 한 명도 앉아있지 않은 백석의 의자를 바라보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순미 사모님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변으로 이사를 오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난주도 벌써 한 6, 7명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2, 3분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시고 가셔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그래도 적어도 10명에서 15명 매주 들어오시고, 어제는 또 한 가정 신방하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너무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직장에서 그 가게에서 유튜브로 틀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로고스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럼 여러분 간절히 사모되지 않으세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되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십시다. 2500년 전에 시드기야에게 선포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리라는 걸 시드기야는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34장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토리도 나중에 다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알게 될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거 많아요.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건 많아요. 그리고 굳이 나의 민낯을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써내려가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찌르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럴 때 왜 온리교회를 3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2년 전에 이 지역으로 옮기신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알게 되고 경험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레마의 말씀을 들어봐. 그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거야.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너의 자녀들을 살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예배드린 온리틴즈 지체들도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이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로만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온리틴즈 아이들의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운데 이미 내주하시고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좌정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레마 말씀, 쉐마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고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기획한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의 삶의 루틴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년대생 70년대생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 어른으로 뿌리 깊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80년대생 90년대생 우리 허리, 이 허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00년대생 2010년대생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 사명이자 비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교회 비전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쳐있고 상한 마음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성무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78세이신데 그 폐암으로 생각되는 그 모든 종양과 그 의심되는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병든 자를 고치는 교회, 할렐루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할렐루야, 꿈이 없는 영혼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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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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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만이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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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60년생, 70년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른으로 잘 본을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성도는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어른 세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80년대생, 90년대생 우리 허리 세대, 아버지,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버지, 젊음의 때 교회에서 얼마든지 편한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명 따라 온리 교회로 주님 부르신 것을 믿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진로와 재정과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2000년생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줄 것은 믿음의 유산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다니엘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온리키즈, 온리틴즈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
학교에서 또 앞으로 주실 그 모든 분야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기존 기성 교회에서 많은 상처와 마음의 멍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까지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해 줄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게 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온리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아픈 곳에 지금 얹으세요. 우리 교회는 합동측이고 보수교단이지만 저는 성년의 역사를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얹으면 그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픈 모든 부위의 통증과 그 답답함들, 그 결임들, 그 모든 염증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될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온전히 회복되게 될 주여다. 이 시간 이성무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폐 안에 있는 모든 악성 종양이나 의심될 만한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배출될 주여다. 소멸될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저질환, 또 감기 기운, 갑상선 항진증, 또 허리 디스크, 또 장염과 위염, 그 모든 위장 장애들, 그리고 이명 증상, 그리고 모든 우울증, 불면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고침받게 될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자매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태문이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일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과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